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잘한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는 부부가 오셨다면 바로 옆을 살짝 좀 쳐다봐야 여러분 삶이 좀 편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못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때는 옆에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잘한 선택이든 못한 선택이든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시면서 우리 여자분들은 거울을 보고 옷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아침 식사를 하고 가는데, 집사님 오늘 대체 옷은 왜 그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들을 가지고 한 시간을,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영어로 출생한다라는 단어를 birth라고 얘기합니다. 또 죽음을 가리키는 이 단어가 death입니다. birth와 death, 이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출생이라는 이 birth라는 단어를 이 앞자리를 따면 B입니다. death는 D입니다. 이 B와 D 사이에 어떤 단어가 존재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C가 존재합니다. 그 대답을 선택, 즉 choice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birth와 death 사이에서 choice를 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생은 곧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이 곧 삶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큰 픽처로 보면 그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며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개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인이고 여자입니다. 이방인과 여자와 개가 한 라인에 있습니다. 같이 취급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그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룻이라는 한 책이 존재합니다. 이방인이며 여자의 이야기를 한 성경의 책으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저 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남편인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을 통해 이새를, 그리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시작은 바로 이 한 여인의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룻기는 1장서부터 4장까지 이루어진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1장은 참 어둡게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장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에는 결혼식의 축제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장례식으로 시작되어진 책이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룻기입니다. 인생 역전의 드라마가 적혀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장례식 같은 그런 인생을 결혼식 같은 축제로 만들어줍니다. 노바리에서 썸바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한국 광고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그런 광고 카페를 여러분 들여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그리고 영원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올바른 선택에 대해서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3년 우리 인생의 B하고 우리 인생의 D 사이에서 올바른 C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어떠한 선택들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허락됐는지 우리 1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 첫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선택은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의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인데 삶 속에서는 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말은 크리스찬인데 우리의 삶은 크리스찬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와서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겁니다. 왜냐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떡집에서 떡이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즉 엘리멜렉의 선택은 지금 흉년이 들은 그 현실 속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곳에서 그가 바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금방 생명을 잃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이 아들의 이름들 뜻도 참 재밌습니다. 연약함, 쇠약함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엘리멜렉의 앞에 있었던 현실은 흉년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흉년이라는 현실과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머물러 있는 선택 가운데 엘리멜렉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성경에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10절에 조금 내려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살려고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그 땅에 기근, 즉 흉년이 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내 팔아먹은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인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엇에 반응합니까? 흉년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운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현실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결과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의학과를 다니면서 미대에 나갈 정도로 미모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근데 어느 날 한 남자가, 삐쩍 마른 남자가 안경을 쓰고 호텔 옆에서 사무실도 아주 그냥 정말로 좋지 않은 사무실, 구석 사무실 얻어서 일하던 청년이 와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은 여인은, 보통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가 나를 뭘로 알고 나에게 프로포즈를 하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누군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며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즈를 거절당한 남자가 나이 40도 되기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장인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의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빼짝 마른 비참한 안경 쓴 그저 미래가 없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아마 이 여자 지금도 후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면은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회장의 지금 아내는요, 지금도 계속 다니면서 여성 1위에, 정말로 존경받는 여성 1위에 계속 이름을 올릴 정도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하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로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힘 있습니다. 힘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반응한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반응한 결과를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반응하는 2013년이 아니라 믿음에 반응하는 2013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은 물질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처해지는 현실은 다른 모습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에게 딸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은 정말로 약한 자, 지친 자, 아픈 자들을 돌보신다고 들었는데 내 딸을 고쳐주세요 하고 간절히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24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지금 주님께 와서 구해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You're not my job.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없다. 너는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가 될 겁니다.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것도 엄마가 딸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예수님. 참았습니다. 한 번 더 참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한번 강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도 못하던 대답입니다. 26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주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주님은 자기를 개래요. 여러분, 일단 개가 들어가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개 이야기가 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개하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한테 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개보다 못한,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갖고 개하고 같이 골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 같은 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개보다 빨리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이 개보다 더한. 일단 개하고 비교가 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벽두 새벽에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얘기해 보실래요? 개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가장 좋은 표현으로 당신은 개처럼 아름다워, 뭐 이렇게 얘기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어머니의 상황은, 이 엄마의 상황은 딸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정말 찾아와서 귀신 들린 딸의 그 고통 속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 번 거절당했지만 그것을 참고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딸을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엎드렸다 벌떡 일어나서 당신이 선지자야? 선지자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소문을 듣기에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당신 내가 들은 소문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군요. 내 딸 안 고쳐도 좋아, 당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아마 집 밖으로 나가서요 소문내고 다닐 겁니다. 예수 가짜야, 가짜. 예수 진짜 아니야. 여러분 지금 소문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엄마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자에게 현실은 모욕감이었고 좌절감이었고 낭망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를 상처 줘, 나를 모욕해, 나에게 절망감을 줘. 그러면 그곳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는 그 현실에 반응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현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개라고 욕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모욕감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그 좌절 속에서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자가 믿음으로 반응하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뭡니까? 그 딸이 그 귀신 들림에서 풀려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7절을 보면은요, 5장 7절을 보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3년 한 해 무엇에 반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모욕감이고 좌절이고 상처든, 여러분, 내가 반응하는 선택에 따라 나는 그 결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2013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이 힘들고 지치고 10년이고 먹을 것이 없고 내게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게 상처로 오고 모욕감으로 오고 절망감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동일한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 사이의 선택. 여러분, 동일한 1장 12절에 보면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다가 지금 오르바하고 룻을 데리고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을 데려가다가 12절에 가서 멈춰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한번 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쭉 설명을 얘기하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이스라엘 풍습의 계대 결혼을 통해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으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라.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하고 그저 가면 오르바하고 룻은 지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가면서 생각하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지금 혼자 된 자기 시어머니와 살아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을 합니다. 내 딸들아, 돌이켜 돌아가라. 지금 나오미는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해 선택했다면 오르바하고 룻을 데려가는 게 나오미에게 좋습니다. 가서 밥을 구걸해 먹더라도 자기가 직접 안 뛰고 며느리들 보내서 뛰게 하는 게 자기에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지 않고 너라는 오르바와 룻을 선택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이라서 나와 너 사이의 선택은 언제나 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 북부에 젠팽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두 달 전에 뉴스에서 본 겁니다. 이 젠팽이라는 사람이 이 고소를 했습니다. 누구를 고소했냐면 자기 아내를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고소를 했냐면 아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아내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혼 소송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젠팽이라는 남자의 소원은 무진장 예쁜 여자하고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를 만났습니다.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태어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병원에서 딸을 받아보는 순간 기절을 했습니다. 엄마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코하고 입하고 눈이 각자 자기 알아서 그냥 막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맨 처음에 의심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들 딸이에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내가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얼굴을 갖고 살아서 고통스러워서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한국 기술 좋아요. 표시가 안 납니다. 그 수술을 다 해갖고 와서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땅 이혼 가능한 겁니다. 굉장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젠팽이라는 남자는 결혼이 뭔 줄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나는 예쁜 여자가 내 아내, 여러분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예쁜 여자가 내 아내. 여러분, 결혼이 내가 아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혼이 내가 내 남편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결혼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결혼은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결혼주례 할 때 청년들에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내만 존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는 뭡니까? 나와 너를 선택하는 사이에서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까지 태어났는데 이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할 때 룻도 대충 얘기하고 빠져나올 수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르바는 지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지금 오르바는요, 너를 위한 선택의 나오미에게 지금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너를 선택해 줬는데 오르바는 나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너를 위한 선택에 다시 나오미를 위한 너를 위한 선택으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한 단어는 입맞추되라는 단어와 한 단어는 붙쫓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입맞추는 단어는 뭡니까? 같이 가고 싶은데 작별해야 한다. 아쉽다.
결국에는 너무너무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지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까지 가기 원하지만 어머니가 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쉽지만 바이바이, 그게 입맞추대예요. 그런데요, 룻은요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를 다바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결합하다, 전인격적으로 쫓다. 그래서 영어로 cling 또는 clea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꼭 붙잡고 있다, cleave. 지금 너를 위한 나오미의 선택에 룻도 너를 위한 선택으로 반응한 겁니다. 여기서 둘이 길이 갈라지는 겁니다. 오르바는 이제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르바가 룻보다 더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르바도 나오미의 너를 위한 선택에 그 너를 위한 선택으로 반응을 했다면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르바에게 있어서 오르바가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르바를 통해서 이루어졌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오르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너를 위한 나오미의 선택에 너로 반응했던 룻,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를 하십니다. 룻이라는 너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너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은 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리고 그 롯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버리고 너라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기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너라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나를 버리신, 너를 향한,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한 예수님처럼 2013년 한 해도 우리도 나를 버리고 너를 선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 나를 선택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나를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버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나를 버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은 나를 선택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라면 내가 아닌 너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내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나를 선택하는 2013년이 아니라 너를 선택하는 201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와 신앙 사이의 선택.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집안에 결혼 오기 전에 섬겼던 모압의 풍습과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미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이사 와서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고백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함께 있었던 오르바를 표현하면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니.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아니 오히려 더 나오미네 가져가고 오래 있었던 오르바는요,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다시 그의 풍습, 그의 문화로 돌아가서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롯의 선택은 소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번도 축복을 받지 못한 선택, 이 집안에 와서 하나도 일이 제대로 풀린 것이 없는 그런 상태, 지금 그 어려운 상태,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는 그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 가운데 지금 나오미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축복받고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구했는데도 그것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창세기에서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팝니다. 팥죽 한 그릇이, 장자권은요 그냥 내가 장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을 전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장자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장자권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는, 내가 지금 팥죽을 먹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으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얻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중고등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고등부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데도 중고등부가 부응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불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안에 300명으로 중고등부를 키워라. 그러면서 방법은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300명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베이를 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좋아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요. 15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발 설교하면서 울지 마세요. 아주 그냥 짜증납니다. 좀 긍정적으로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좀 많이 넣어주세요. 유머 설교를 많이 해주시고 찬양팀을 보강해서 신나는 찬양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가끔가다 1년에 서너 번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불러서 부흥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모일 겁니다. 목사님이 그래, 말 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썰비엘에서 받은 결과대로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목회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5분 설교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재밌게 했더니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자꾸 뭐가 비어와요. 하루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한 아이가, 새로운 아이가 와서 앉아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아이가 또롱또롱 해갖고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이들은 15분만 지나도 바로 스마트폰 꺼내서 막 텍스트하고 놀고 있는데 지금 그 아이는 초롱초롱하게 자기를 쳐다보는 겁니다. 생각했어요. 저 아이 신앙이 좋은 아이인가 보다. 저 아이 좀 키워서 이 중고등부 리더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새로 왔으니까 너무 푸시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다음 주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온 친구 아이를 예배 끝나고 불렀습니다. 그 아이, 내가 좀 만나고 싶은데 좀 연결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아이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혹시 교회 가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될 이유를 찾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는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난 사이비 목사다. 나는 신앙으로 아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300명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타협했다.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와 복음을 나누지 않고 그저 아이들이 귀에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떠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교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그가 한국에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지금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입니다. 종교로 기도하면 나라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고요, 신앙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왜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바알이 이기면 바알 편 들을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편 들겠다는 겁니다. 2013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기에,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아니요. 내가 얻을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주님을 따랐더니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2013년 우리 베테랑의 교회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주님 안에서 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너 사이의 선택에서 나를 뛰어넘어 너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진정으로 신앙의 모습,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 살아가는 그 신앙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3년 하나님 우리에게 일세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제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뛰어넘어 너를 선택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교를 뛰어넘어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룻처럼 나도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올바른 선택 가운데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섭리 안에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